금요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신 예수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 같은 말씀 나누고 같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로 이 시간 함께 합니다. 같은 자리에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각자의 집에서 또 삶의 저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회를 통하여 지친 마음과 영혼의 힘을 얻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금요기도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727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성경 시대에 이 시대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같이 포로 귀환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포로와 귀환을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 때죠. 605년에 1차 침입을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등을 그렇게 끌어가게 되고요. 2차 침입은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에스겔 등등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침입은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또 성전이 다 무너지고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도 흩어지고 했던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요즘에 말씀을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이 537년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부터 70년 후입니다. 537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2차 귀환은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1800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금요기도의 시간에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들이 와서 뭘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3차 귀환인데요. 3차 귀환은 2차 귀환이 있은 얼마 지나지 한 14년 정도가 지난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2장의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초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1차 귀환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재건이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이번에는 성벽을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많이 회파되고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수하는 보수하는 거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탁월한 두 지도자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7장 이하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며 또 그가 어떤 개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느헤미야에 오면 이 느헤미야라는 아주 좀 탁월한 지도자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공통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바벨론 출신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고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2대손 혹은 3대손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아주 고위 간직을 했던 사람들이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둘 다 유다 땅으로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주 결단력과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무너졌던 이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 결단력을 발휘하는 리더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워터게이트 리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운동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꼽힐 만큼 대대적인 민족 전체의 부흥운동입니다. 미스바 부흥, 사무엘 시대 미스바 부흥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부흥 집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부흥운동을 함께 주도하는데요. 그 두 사람의 역할이 조금 나뉩니다.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집중합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총독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왕과 같은 역할이죠. 따라서 이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 구분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위 말하는 직업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 일반적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며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서 살아가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평신도 리더십을 연구할 때 이 느헤미야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제목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다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인물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나타나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관한 어떤 히스토리의 전부고요. 나머지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하고 11절에 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라고 말하였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말은 이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직접 기록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언제 이 느헤미야서가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은 바벨론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왕이 머물러서 사는 도시 가운데 몇 개의 수도를 돌면서 통치했는데 그 중에 수산궁이 가장 아름다운 궁이라고 하는 수산궁이 있었습니다. 주로 겨울에 이곳에서 통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직업이 뭐냐면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가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타나는 이 하가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가랴가 10장 1절의 내용과 여기 내용을 참조해 보면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아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부터 나온 자녀 혹은 손자가 느헤미야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연히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자질이 뛰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있었는지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술 따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술 따르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한 직위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왕이 먹는 것은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주로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자신의 측근으로 두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그렇게 맡도록 했을 것입니다. 왕이 자기 생명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술관원을 주었다라는 말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신뢰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관원은 단순히 술을 검사하고 술을 따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국사를 논의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는 친구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왕의 비서실장, 왕의 집에 같이 거하며 왕을 보좌하는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거한 이 수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수도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아름다운 주로 왕이 겨울철에 거하는 궁으로서 실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이 대단히 아름다운 금, 은과 상아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궁전이었다. 이 바벨론의 부와 이 능력을 상징하는 궁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에요. 평신도라는 말입니다. 그냥 일반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일반 사람인데 나라의 관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에 입문했던 어떤 그런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든지 사도라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신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기록하지 않는 성경은 딱 두 권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느헤미야서,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사도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좀 더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 성경에 굉장히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꿰뚫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고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마도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그 신앙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다.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누구보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다윗을 읽으면서 다윗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다윗 이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했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기도함으로써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알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로서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그의 모든 리더십이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특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는 기도가 많이 나타나요. 마치 다윗이 그런 고자질 기도라고 하죠. 사람들이 악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고자질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몇 군데만 예를 찾아보면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는 기도를 쏟아붓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야와 산발락은 이 게셈하고 더불어서 계속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는 모습입니다. 13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레위인들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행정적인 그런 처리도 하고 사법적인 처리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이것을 고해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항상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좀 인정받고 지지받으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지지를 구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세요. 그런 기도요. 13장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만을 하지 마옵소서. 기억해 주십시오. 13장 2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참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보기 힘든 기도인데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고 싶고 하나님의 그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13장 31절에도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느헤미야서를 마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사람들은 몰라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살펴보는 것이 어려워서 오늘은 먼저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1장의 후반부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열린 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아마 친척, 가까운 친척이나 그런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에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유다는 지금 어떻느냐? 그 소식을 물었어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폐허가 된 유다에서 남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1차로 포로 귀환해서 돌아갔던 스룹바벨과 예서와 함께 했던 5만 명 사람들, 그리고 2차로 에스라와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을 텐데 그들의 형편이 어찌한지를 물은 거예요.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대답을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80년 후에 이 에스라가 갔을 때 너무나도 처참하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또 삶적으로 무너져 내렸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과 통혼과 이방과 교제를 통해 신앙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슷한 상황이었는지 또 그 이유를 말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이때에도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상상을 합니까?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고 깊은 산에 홀로 하나님과 나와 그렇게 둘이서만 교제를 하고 세상과는 담을 쌓고 정말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례요한 정도? 세례요한도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사회와 세상에 대해 아주 바른 말을, 또 정치에 대해 바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기도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세상,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항상 갈등과 고민과 그런 삶의 현장이었고 전쟁의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소식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정보를 얻고 소식을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삶 속에서 정보를 얻고 소식을 듣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정상적인 일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들,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중국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듣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와 경제와 치안과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옆나라 일본에서는 또 올림픽이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서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거나 우리가 뉴스를 듣거나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이런 소식들을 접하지 않으면 사실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내 앞에 닥친 일, 내가 만나는 일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후로 너무나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없었던 정말 놀라운 이상기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섭씨 50도가 넘는 그런 정말 한 번도 없었던 무더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200mm가 넘는 그냥 물폭탄이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날씨를 보시면 알겠지만 태풍이 3개가 동시에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을 향해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평범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눈과 귀가 열려야 되고요. 또 세상에 대해, 시대에 대해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보는 뉴스, 신문, 요즘에는 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그런 걸 들을 때 그냥 흘려들어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의 내용이 먼저 나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직접 나오지는 못해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전해지고, 또 새벽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때 이 정보들을,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녁 10시에 전교인 합심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기도할 제목들이 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 예수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 전 세계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대한 기도 제목은 홈페이지에 선교사 소식을 따로 만들어 가끔씩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고 정보를 좀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사람은 귀는 크게 열고 입은 굳게 닫는 자다. 이게 정보를 얻고 소식을 얻으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입을 가지고 다 떠드는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내가 본 것이 있으면,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하고 싶잖아요. 아내한테도 말하고 남편한테도 말하고 자식들한테도 말하고 친구한테도 말하고. 물론 그것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소식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어떤 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이것을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는 크게 열고 입은 굳게 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참 잘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라는 전 세계 최고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다와는 지금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유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이 지난, 적어도 유다가 멸망한 후 100년 이상의 세월이 훨씬 지난 후고요. 할아버지, 자신의 적어도 할아버지 이상이 그 땅에 살았지 자신은 바벨론 출신의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유다 민족의 내용이 궁금하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유다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타올랐는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 내공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내공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건데요. 기도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하겠지. 여러분, 그것도요,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큰일이 있다고 해서 몇 시간씩 또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랫동안, 처음부터 정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조금씩 기도가 쌓여서, 기도가 훈련되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큰 문제를 만나고 큰 일을 만날 때 이 느헤미야처럼 또 에스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걱정은 하고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낙심은 하고 원망 불평은 해도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들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의 내공이 쌓여져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요,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이 머리가 돌아가요. 이 일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해결이 되는데 기도보다 방법이 먼저 생각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30분. 저는 기도 훈련의 미니멈, 최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기도하는데 투자를 하셔야 돼요. 24시간 중에 30분 말씀 묵상하고 30분 기도하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거의 무조건 반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평소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에 익숙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훈련을 하고 기도가 몸에 배어서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사람 붙잡고 엉뚱한 방법 붙잡고 머리 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울면서 기도했을까? 느헤미야가 무엇이 아쉬워서 자기 조국, 지금은 내 조국도 아니죠. 벌써 멸망해버린 옛 나라를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기도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자녀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바꿀 수 있고 얼마나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부어지기를 기대합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만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장로님들을 위해,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 환난을 당한 성도님들,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고 비판만 하고 목소리만 높인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조국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느헤미야가 만일 기도하는 대신에 자신의 그 힘과 권력과 좋은 머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고민했더라면 모르긴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로가 도구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좋은 방법,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했을지라도 결국은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두운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을 사랑한 구체적인 방법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이었다면 우리도 기도를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이 밤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코로나의 문제와 또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잘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장로님들,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먼저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밤이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예수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찬양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실 줄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실 줄이라 괴로울
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하루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당신 주이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 정교인 합심기도도 이 금요기도회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자막으로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